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말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은 1절에서 18절까지와 그리고 19절에서 30절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은 이 시대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또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소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사상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부터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전도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시대는 사도행전 11장 2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실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모든 삶의 분야에 가장 깊은 사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사상, 자기의 모든 이념,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고정관념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좀 껄끄럽고 거부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 구브로 섬이 있죠.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브로의 섬,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베니게, 그리고 수리아 저 이쪽에 안디옥이 있죠.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누구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누가 역사했어요? 주의 손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것을 제한해버리면 누가 역사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함께 식탁을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함께 말을 섞여서는 안 되는데 그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인데 하면서 베드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 가운데 봤던 환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어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말씀만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간되어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세우게 될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내 생각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의 손이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과 신앙적 의미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탄치 않게 생각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혹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뭐 받은 것이 있지 않냐? 뭔가 다른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몰래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자기가 본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시작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성령을 붙들고 그 일을 행하시면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배타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사건은 각 교회가 가진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함께 살아가면서 사실은 중요한 일 때문에 다툼이 많을까요?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중요치 않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많을까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파는, 우리 기독교 내의 어떤 전통적인 교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약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네가 성령의 일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잘못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거스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를 출교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일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어떤 전통이나 간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 여러분의 신앙적인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간섭, 이것이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 든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흐름의 시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내 경험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언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고백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일 주시는 은혜를 못 받은 말씀이지만 내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조건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그때그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제 했던 말씀과 달라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안성만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안디옥 지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 이 수리아,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안디옥은 그때 당시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서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겠는데요. 지금 이 안디옥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때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 안디옥이 그때 당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첫째 로마, 둘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그때 당시 인구 추산으로 이 안디옥이 약 50만 명 정도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만이, 몇백만이 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지금 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겠죠. 50만의 대도시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고향 가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곳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가서. 복음에 엄청난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과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 지금 바나바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기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스리는 변화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바울은 바로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 이제 그 다소가 아까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한번 사진 한번 다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다소는 저기 안디옥 지역의 저 위쪽에 보게 되면 나무 몇 그루 있죠. 그러죠? 그 다소 지역은 나무가 그 두 그루 있는데 바로 그 정도 됩니다. 네, 다소. 저기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제 밑에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됐는데 안디옥에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가까이 서로. 우리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관계성이라는 게 뭐 1천도 있고 2천도 있고 3천도 있고 4천도 있고 하듯이 우리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이코스가 1 오이코스, 2 오이코스, 3 오이코스. 진짜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밥도 먹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는 그걸 기도해서 찾은 거예요. 내가 이 안디옥 대도시, 그때 당시 3대 대도시에 가서 내가 유대인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 그때 당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지식, 학문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의 대표잖아요. 최고의 지식에.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변화시켜 놨잖아요.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울로 변화시켜 놨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26절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1년 동안 설교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닮은 자, 예수에게 미친 자, 예수에게 쏙 빠진 자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까?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비즈니스적으로 만났던 어쨌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 사람 같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적 좀 찔림이 있어야죠. 그들은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증수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이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순종하자고 서로 도모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또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전혀 없이 나 혼자 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한소망교회에 복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허다한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장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경계와 환경을 초월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믿는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4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 경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그 결과는 그르친 일이 됩니다. 도리어 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일한 일은 누가 역사예요? 주의 손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과 서로 연합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한 사람 바나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그냥 놔둬버리면 잡목이 됩니다.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잘 가꾸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값으로도 엄청난 값을 갖게 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누구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나는 후퇴하나 주의 영광은 드러나기를, 나의 나머지 때 이 고난, 모든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고명희 전도사님, 고경미 집사님, 그들의 청년회 때 19, 20, 21 이렇게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청년들은 너무나도 달라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들은요, 알바를 해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자 몸이지만 한 분이라도 더 받는 건설 현장에 가서 알바를 했다니까요. 요즘 우리 알바하는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여러분, 왜 공부했느냐? 장학금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뭐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데 상관이 없었어요. 훗날 바나바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바울을 세우잖아요. 나보다 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높이고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한 영혼을 전도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은요, 생명을 살려내요.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희생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주려고 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로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이 내가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여러분 헌신하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 말을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이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 전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말투, 우리의 어떤 결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갔다고 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나바가 갔다고 해서 바울이 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다른 분들을 섬기도록 많이 하거든요. 그 감동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것에 아멘하고 찾으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주더라고요. 찾으면.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 청지기의 삶. 여러분,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으려면 어떤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한서망 공동체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선교에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짓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하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후원자가 되고 기도로 영적인 후원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3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목포보다는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들은 이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 둘이 합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서 그때 이제 약 300년이 지나니까 노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서망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함께 복음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한서망 교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에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얼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흉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이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모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구원의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한서망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받지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